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신약개론 마지막 강의가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먼저 요한 서신을 보고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순서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수업도 잘 들어서 많은 유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저나 또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요한소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그 1, 2, 3서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요한서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중심 주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소신을 보면 1서나 2서나 3서 첫 번째 보면 보내는 사람이 그 장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이란 말이 없는데 왜 요한서신이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서신하고 내용상에 통하는 점이 많아요. 뭐 문체라든가 또 강조하고 있는 점, 예를 들어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즉 요한이 이 요한서신도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비록 요한서신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요한이라고 우리가 저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이름이 요한서신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똑같이 생리적인 어떤 현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육체와 같이 육체를 가진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목마름도 느끼시고 아무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죠.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데요. 요한서신은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또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서신에 오게 되면 반대가 되어서 신성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반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장 7절, 24절, 3장 11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의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되고 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교리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 완전한 인간, 인성. 이 두 가지의 교리가 어디서 이렇게 그거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1장 1절에서 그리고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한서신의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속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인성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그냥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니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끝까지 그 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 또 3장 16절, 4장 10절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사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서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긴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실제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 이제 왜 긴장이냐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될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혹은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해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요한 서신의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 1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을 가져오는 죄가 있고 또 사망을 가져오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죄가 무엇인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이고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또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사망의 죄, 사망을 불러오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논의들 또 학자들만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간상 다 얘기를 나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토론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왜 요한 일서가 계속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냐면 요한 일서가 제일 길거든요. 요한 2서 3서보다. 그래서 그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다 뭉뚱겨서 보고 있지만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요한 일서가 더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다루고 있는 양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범위가 더 넓어서 그렇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 그리고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명령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라든가 또 그런 요구 사항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3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권면은 총 7번에 걸쳐서 요한서신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그리고 요한일서 5장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면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또 유추라는 걸 통해서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사랑의 내용, 요한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다가가가지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필요한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사랑의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랑의 방법,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웃을 돕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이 된다,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언제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follow가 아니고 imitate, 모방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사랑에 관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요한 서신에서 특히 요한 1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내가 언제 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굶주린 사람에게 너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게 바로 나를 섬긴 것이 되고,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했을 때 그게 나를 권면하고 위로한 것이 된다, 나를 섬긴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도 볼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내가 조금 있다면 그것을 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요한 서신을 지금 받는 그 수신자를 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랑에 대한 윤리, 이 사랑 윤리는 그 요한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 theology에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또 이렇게 그런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 그런 뿌리는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사랑 그 자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에서 4장 10절과 19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원하고 있는, 요한서신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요한이나 아니면 요한서신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가 이들이 먼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라는 것. 그래서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는 모두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냐면 4장 7절에서 계속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4장 8절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서신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이렇게 드는 의문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은, 이 바운더리는, 사랑의 바운더리는 공동체 내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원수가 공동체 내에 있지 않죠. 밖에 있죠.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웃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웃의 범주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공동체 내에 있는 자기 식구끼리만 사랑하라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 2서 10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요한, 지금 장로로 표현되고 있는 이 요한이 가르친 내용, 그러니까 뭐 복음에 관한 내용, 또 복음과 관련하여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양육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친 내용, 그런 내용, 그런 가르침의 내용에 부딪히는 그런 요한의 가르침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외부에서 그런 사람 들어온다면, 그런 사람들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 공동체는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까? 이건 잘못된 공동체가 아닐까? 잘못된 공동체라면, 이 내용이 편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럼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을,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또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한 공동체는 외부에서 이단의 세력들이 자꾸 침투를 하고 있어요. 침투를 하고 있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은 뭐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이단 세력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인간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신성만 가지고 있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고, 예,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신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단 세력들이 자꾸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다? 일단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공동체가 와해가 된다면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공동체 사람들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속력이 필요한 거죠. 그 결속은 뭘로 다질 수가 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다질 수가 있다. 사랑으로 서로를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성결이 돼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이 바운더리가 왜 이렇게 좁을까? 왜 이렇게 편협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면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가 먼저 바로 서야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할 수 있고. 근데 이단 세력이 넘어와가지고 와해가 되어버린다면 거기서 어떻게 참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 사랑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유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유다가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래 잠입해 들어온 그런 침입자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거짓이란 얘기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 중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중심 내용은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운명이라는 것, 유다가 그 유다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결국 맡게 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정해졌냐 하면 4절을 통해서 보면 유다서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저주를 이미 받은 상태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이다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들이 받을 이런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 유다가 그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명 높은 죄인들을 과거에 심판하셨는지.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정말 그 나쁜, 쉽게 말해서 나쁜 죄인들이 있었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하셨는지 이 유다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수신자들의 결말은 바로 이렇게 끝날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현혹될 필요가 없다.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공동체라고 하죠. 그 유다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유다 공동체 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짓 내용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참된 그 진리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불 가운데 이들을 던져 넣으실 것이다.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은 실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암흑, 아주 깊은 암흑으로 그들을 던지실 것이다. 그런 암흑 가운데 그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이 유다서를 통해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과 직접 언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런 방식으로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서 시인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단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일종의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실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아무 상황에나 그냥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주제는요. 중심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유다서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20절을 통해 가지고 가장 거룩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믿음을 세워 나가라라고 수신자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거룩한 믿음은 단번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 의해서.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라든가 그런 위대한 성인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도들,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쭉 유전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믿음들. 근데 그 믿음은 조금씩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예수님 마치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러한 믿음도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찔끔찔끔 주어진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한 번에 주어졌다는 거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단번에 받은 이런 성인들의 믿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뭐 보충을 한다거나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행위는 다 뭐다? 이단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 그것을 자꾸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 자꾸 더 좋은 모습으로 자기네 나름대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다?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믿음의 금을 가게 하는 이적 행위라는 거죠. 이단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지금 유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수정을 한다거나 어떤 변화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모두 무엇이다? 이단 행위다.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단 세력으로 또 정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유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근데 역으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또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유다가 원하는 것은 그 유다 공동체, 즉 유다서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것,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앞으로. 그리고 지금 거짓 교사들처럼 참된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편회시키는 이런 세력들은 결국에는 너희와는 달리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7절과 13절,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보도록 하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그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아포칼립스는 어파컬립스 이거는 이제 영어죠. 근데 이제 헬라어의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덮여서 이걸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덮개 같은 걸 이렇게 딱 드러내면은 그 안에 있는 뭔가가 보이겠죠.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죠. 가려져 있던 것을 싹 걷어내는 것. 그러면은 그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인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요한이 걷어냈다라는 거죠.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추구하는 것,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낸다라는 것, 알려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진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부정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긍정적인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때로는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소망적이고 때로는 무섭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런 걸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멸망받을 그런 세상, 결국엔 심판받을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소망과 심판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볼 그 중심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타락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이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결코 예쁜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장을 보면은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거대한 도시고 그리고 그 도시는 누구를 다스리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그 왕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큰 도시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다? 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 즉 이 거대한 도시가 일곱 산, 7개의 산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17장 9절을 보면.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수도 로마는 그 도시는 7개의 언덕 위에 지어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속에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여인은 또 많은 물 위에 또 자정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로마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였죠? 그 당시에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도시였고, 그래서 이 여인, 이 위대한 도시는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보석 같은 것으로.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고요. 17장 4절을 보게 되면. 근데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로마가 당시에 굉장히 번영했던 나라죠. 부유했고 찬란한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7장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여인, 환상 속의 여인은 누구다?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부유해 보이고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여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은 창기라고 술 취한 그것도 술에 쩔어 있는 그런 창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즉 이 로마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은 무엇이다? 바로 몬스터, 악마, 마귀,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엔 그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로마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이 도래할 때 그녀는 즉 로마는 어떻게 된다? 예, 버림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되고 저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금은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대단함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 미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로마가 결국에는 그 껍데기를 딱 벗기고 나면 뭐다? 그 안에는 온갖 타락하고 부정하고 악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믿는 자들은 이미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이면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해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행하는 모든 것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이 시키는 것을 특히 복음과 위배되는 믿음과 배치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 멀리하고 심지어 혐오해야 된다라고 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비록 로마뿐만 아니고 그 당시는 로마겠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을 당시에 주 타겟은 로마 제국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계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 한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가 전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곧 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최종적으로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에 이례적인 그런 심판,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온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재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들에게 닥치더라도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 이 로마 제국이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장차 이 로마 제국이 겪게 될 하나님 심판 때 겪게 될 그런 그들의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믿는 자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위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지금에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박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는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이 믿는 자들을 괴롭힌 이 로마 제국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어질 형벌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해서 쫄지 마 이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위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요, 하나님이 미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특히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이 타락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의 체계 같은 게
악하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그것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또 어제의 주인, 그리고 오늘의 주인, 또 미래의 주인,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받고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앞날을 내다볼 때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확신 가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Lord of History.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 즉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들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곡하는 소리, 울음소리, 고통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21장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 우리가 맞게 될 정말 천국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악에 대한 승리는 이미,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도래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죄로부터, 즉 자신들의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방된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죄로부터 구속된, 해방된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라든가 압제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목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낙담 속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 가운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로마 제국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악한 세력, 결국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결국에 그들의 말로가 어떨 것일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 너의 괴롭힘으로 내가 괴로워, 아파. 하지만 너의 끝을 내가 알아. 네가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 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무서운 진노를 맛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그 말로를 우리는 이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한 세력들을 모두 무찌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고 막 어떤 그런 신비로운 사인을 통해 가지고 뭐 비전을 통해 가지고 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막 무서워하게끔 막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믿음의 경주를 쭉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결국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잠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저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고통받고 압제받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두렵고 겁을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끝까지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에서는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한 학기 이렇게 달려오면서 저도 이렇게 숨차게 달려왔고요. 또 따라오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개론이라는 이 수업 자체가 정상 수업 시간 한 강의가 이제 3시간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상적인 수업. 그러니까 이 수업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고 그 정규적인 원래 일상적인 그런 수업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일주일에 3시간씩을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른 그런 과목인데 우리 8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훑어본다라는 게 이게 아무리 내용을 줄여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강의가 1시간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루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거의 빠짐없이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학기가 끝나게 되고 이 수업이 끝나지만 여러분도 언제든지 신약과 관련하여 가지고 질문이 있다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나누실 수 있어요. 편안하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럼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